그 5권까지 시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대개 이제 1권에서 3권까지 그 시편 분류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대개 탄식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1권에서 3권까지는 아마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탄식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권, 5권으로 넘어가면요, 찬양과 감사 시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섞여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탄식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찬양과 감사 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1, 2, 3권 탄식시에서 4, 5권 찬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탄식시 안에서도 탄식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 믿음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옮겨갑니다. 자, 그런 시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시가 뭐냐면 지혜시라고도 하고 토라시라고 하고, 오늘 이 분류표에 보면은 묵상시라고도 써 있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편, 그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대표적으로 그 율법 말씀에 대한 시가 쭉 나와 있고요. 시편 49편 한번 보실까요? 49편도 이 지혜시, 토라시, 오늘 읽었죠? 49편이요.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묵상시, 지혜시, 토라시에는 표제 가운데 믹담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해요. 믹담이라고 16편에도 돼 있고 56편에서 60편까지 쭉 돼 있는데 그건 금언, 이를테면 그 잠언, 시 이런 표시예요. 또 마스길이라고 표시된 것도 전부 여기에 속하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제에 마스길이라고 붙어 있는 32편, 42편, 44편, 52편에서 55편, 74편도 바로 이 지혜 토라시, 묵상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시는 지혜문학, 다른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거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최고의 삶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토라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그 지혜시, 토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왕시가 또 있습니다. 제왕, 왕 위에 올라가다든지 이런. 그래서 어느 축제 때 또 그런 의식을 벌리면서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시편 2편. 시편 2편에도 보면은 그 왕의 즉위할 때 이렇게 쓰는 시예요. 시편 2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도 그렇지만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왕시는 주로 잘 읽어보면 이제 원래는 아마 왕이 즉위할 때 그런 예식 때, 축제 때 쓰였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왕조 시대가 다 지나고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면서 그 메시아의 그 왕권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왕시가 주로 잘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그 시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것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로 올라가야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과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하고 누구 이미지하고 연결이 돼요? 메시아 예수님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그 제왕시 또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45편도 한번 보십시다요. 45편. 오늘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혹시 못 읽었던 사람도 그 같이 읽은 것도 쳐도 돼요. 예, 얼마나 좋아요. 같이 앉아서 하나씩 넘어가니까 얼마나 더 좋죠. 예, 45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제왕시에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민.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붙이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사가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딱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제왕시 의식때 쓰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하고요. 사실 이 시편 18편을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앞으로 쭉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22장하고 이 시편 18편하고 거의 같아요. 비교해 보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도 다윗의 승전가 하고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편 18편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때요? 같죠? 예.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노래를 예배용으로 바꿔가지고 승전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시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던 글이 이 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시편 18편이고,
시편 72편도 가만히 보면 이게 솔로몬이 쓴 시라고 그랬는데, 시편 72편이요. 솔로몬이, 제가 솔로몬의 시를 읽어보니까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10절에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가 가만히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들도 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잘 판단하게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만 주실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풍부, 부귀영화도 그에게 이렇게 같이 더불어 주시는 그 얘기가 여기에 쫙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만 읽어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제왕시가 메시아 시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110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이요.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음악 같아요. 110편을 한번 쫙 넘겨보세요. 이것도 이제 제왕시면서 메시아 시편, 메시아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읽으면은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사실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 얘기를 여기에다 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권을 계속 이어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으로 발전해 가지고 메시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었겠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이 빛에서 구약을 읽어야 되고요. 또 신약을 읽을 때도 구약의 빛으로부터 신약을 읽어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서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시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약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시편에서 인용된 것이 93,
3개, 93개가 인용이 됐는데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의 3분의 4가 시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편이 신약하고 가까워요. 그럴 정도로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아까 그 110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22편 보실래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얼굴을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산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버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쫙 나오는데 누가 생각나요? 예수의 뭐이 생각나요? 십자가가 생각나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이 여기 시편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신약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도원 성경 나눠줄 때 신약 성경하고 시편 붙은 걸 이렇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것이 예표적으로 적용된 시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그 경험이 성취된 시편이 있고 오늘 22편처럼 또 간접적으로 다윗의 집 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적인 시편도 있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고유한 컨텍스트의 의미도 살려가면서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9편 설교할 때도 이 속량, 속죄, 생명을 속하는 그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적인 개념하고 연관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 사건, 또 죽음에서 그 아침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시편을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된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쭉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그 제왕시 같은 걸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시편을 쭉 읽으면서 좀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뭐이 좀 어려울까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좀 입에 담기 좀 힘든 말들이 안 나옵니까, 여기? 무슨 말이 나오죠? 예, 원수가 갚아달라는 거. 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저주. 그거 할 때 속이 시원하고 좋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지금 원한이 있는 분들이고, 아유, 속 시원하다. 그러고 그걸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 그렇게 읽으세요. 예? 그런 원한이 있는 분들은 아주 속 시원하고, 평소에 뭐 그렇게 나쁜 놈들하고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읽을 때, 야, 이거 좀 읽기 좀 뭐하다. 그런 대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은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주 시편 뭐 많이 있는데 한 69편 한번 읽어볼까요? 69편. 그 69편을 보면은 뭐 몇 절만 한번 읽어보죠. 기니까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에게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고 또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진짜 억울하게 물어주는. 그 다음에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순환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다 레퍼런스로 나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이렇게 나오고요. 또 22절에도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예? 허리가 떨리면 어떻게 되죠? 예. 25절에도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빈집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시편들이 예수님의 이제 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고, 41편 같은 데도 보면은 자기를 배신한 자에 대한 탄식하면서 하는 게 나와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주로 이 시가 이제 다윗이 할 때는 누구를 연상하냐면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한 그의 친구를 얘기하지만 이게 예수님하고 보면은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하는 얘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을 구하는 이 원수들에게 좀 심판을 해달라고, 내가 뭐 그들보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에서 그들보다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그 일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그들을 좀 심판해달라. 그래가지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인으로서 막 좀 도와달라고 하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저주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죠. 109편. 그래서 여러분이 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는요, 이런 109편을 딱 갖다 놓고 그놈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누가 뭐래요. 그래서 109편을 특별히 표시해 놨다가 어떨 때 좀 너무 미운 놈이 있으면은 그놈을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서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벌써 가만히 계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말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어떡하겠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들도 다 지들이 다 하는 것처럼 악인들한테 다스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유죄,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직분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럼 죽여달라는 거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고리로 막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애써서 모아놓은 걸 다른 놈이 다 가져가게 하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그 자식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더 읽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에서 맞추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화가 났을 때 그놈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속이 시원하면서 아유 하나님 살살하세요. 이제 읽는 중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저주기도인데 어찌 보면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이 악한 놈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 악해지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이 좀 험악한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상태인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숨깁니까? 예? 하나님 다 아시는지. 그러니까 시인도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런 정도로 내가 화가 나 있고 이런 정도로 억울하고 이런 정도로 정말 원통한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좀 헤아려서 감안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시달림 받으면서도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가 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그걸 맡겨요.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라고 그래도 자기가 그 대항해서 그걸 해치울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시행해 달라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해 달라. 그냥 단순히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가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고 공의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윤리적인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악인과 악을 제거해주고 의인을 보호해주고 공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그냥 놔두면 어떻게 세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하나님 정의 좀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58편 10절 1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에도 보면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려다. 의인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는 공의가 세워지는 걸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야, 조금 끔찍하지만은 그때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정의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건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분이 있다는 것은요, 이건 어찌 보면 살아있다는 거고 좀 뭔가 공의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꼭 대적을 향한 공격적인 것보다도 자기를 방어하는, 또 생존을 위한 그런 간구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힘들고 또 그 본인한테 가서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적인 얘기를 했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굉장히 예수님은 예수님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도는 더 현실적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와 그 시인과의 그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원수, 괴롭히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의인들이 이 탄식시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해달라, 악인들을 좀 혼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뿐 아니라 또 이 시편에는 기쁨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즐거움의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추면서, 악기를 가지고 치면서, 또 노래로 이렇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또 세상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시들도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중복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우선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14편 53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14편하고 53편이 번역을 조금 달리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같아요. 자, 시편 14편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오고, 시편 53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극이 있는 자가 가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뭐 이런 비슷하죠? 이렇게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고,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시고요.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제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때요? 비슷하죠? 이런 게 좀 나옵니다. 또 두 개의 시를 가져다가 묶어가지고 하나의 시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읽을 때 어디서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108편을 보시고, 108편 시편 108편이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하고 60편 5절에서
12절을 갖다가 놓은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을 읽어볼 테니까 시편 108편을 펴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60편 5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늘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뛸로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모나스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어때요? 예?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편 중에 아까 평행 이 패럴렐 서로 이 병행 시가 있다고 아침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두 자음시라는 게 있어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파벳 숫자에 알파벳에 따라서 그 알파벳으로 첫 글자를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시가 있어요. 그렇게 쓰려면 대단한 어학적인 능력이 아마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119편이고요.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45편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엑스레이처럼 쫙 찍어가지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 감정들이 이 시편에 나와요. 즐거움도, 확신도, 좌절도, 우울도, 분노도, 번민도, 두려움도, 감사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를 딱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전체의 시편을 모두 다 그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로 딱 분류를 했어요.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게 굉장히 시편을 읽는데 중요하거든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 굉장한 구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를테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로 그 아까 지혜시, 교훈시, 토라시 이런 것들은요, 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딱 내놓고 있어요. 정을 내놓은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정위의 시편 그랬어요. 정위를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오리엔테이션 그랬어요. 오리엔테이션,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딱 제시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시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뢰,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렇게 해서 창조 신앙이 나와 있고, 그래서 창조 시편, 또 토라 시편 율법,
또 지혜 시편, 보상 시편,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혼나고, 이런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먼저 나와요. 그게 정의의 시편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걸 혼미의 시편이라고 얘기했어요. 혼미의 시편의 대표적인 것이 탄식시죠. 탄식시.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했는데요, 그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정의의 시편, 그 율법에 대한 지혜, 전통적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에 직면하면서 세찬 도전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아까 오리엔테이션이 정의의 시편이라면 그 앞에 디스가 붙어요. 디스오리엔테이션 시편이에요. 그걸 혼미의 시편,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탄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저항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혼란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좀 봐달라.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다. 내가 지금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주로 탄식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탄식시, 이런 거 이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저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런, 또 그런가 하면 내면의 갈등,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러고는 막 혼미스러워서 그 내면의 갈등 가운데에서 이 혼미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시편들이 많아요. 오히려 정의의 시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편 안에서 되어지기도 하고, 또 별도로 그것과 함께 세 번째 정반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뉴 오리엔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새로운 정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까지 알아들으면 이건 박사과정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모릅니다. 이런 거 박사과정에 여러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아는 거지. 그래서 정의의 시편을 압니까? 혼미의 시편을 압니까? 새로운 정의의 시편을 압니까? 하고 여러분이 탁 나오면 다른 목사님도 그거 뭔데요? 이렇게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면 더 좋고, 알으면 진짜 박사과정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의 시편은 이 혼미한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시, 공동체가 감사하는 감사시,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왕이 즉위시, 신뢰의 노래, 찬양시,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정의, 혼미, 새로운 정의,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시편을 다 봤을 때 이걸 구조 안에 딱 두어야 돼요. 이것은 지혜,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기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구나. 근데 이 시편은 지금 이러저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서 그 자기가 원래 알고 있고 원래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혼란 상태에서 이걸 부르짖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그것이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시편 전체를 읽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도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오늘 그러더라고요. 새가족반 이수를 했는데 저보고 자꾸
옆에 전도한 분이 가서 기도해 달라고 자꾸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요새 교회 나오고 나서 그 애들들이 자꾸 아프대요. 그래 목사님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서 약효가 나타나고 있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뭔 약을 먹고 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예? 무슨 반응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이전에는 그쪽에 빠져 살았거든요. 예? 그래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혼미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시들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정의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제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정반합으로 나가는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자체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그 안에서, 그 리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 서큘레이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성숙해지면서 정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0편까지를 여러분이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의에서 혼미로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분노, 후회, 죄악, 수치, 고립, 절망, 증오, 적대감, 불평과 탄식, 이런 게 십자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혼미에서 새로운 정의로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역전이 되고 구원이 되고 건져지고 해방되고 치유돼서 감사와 찬양,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패턴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모든 우리 삶의 순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또 고난과 소망, 탄식과 찬양,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을 우선 읽어보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해방신학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해방신학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목회하면서 잘 안 쓰고, 제가 민중신학도 사실 연구를 많이 하긴 했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본 것 가운데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해방신학자 가운데 그 호세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박사과정 얘기예요. 박사과정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된다, 알면 도움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박사과정 얘기는. 호세 미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 정의와 불의의 투쟁을 보여준다. 시편 안에는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치열한 투쟁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실현해야 되겠는데,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떻게 싸워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 믿음의 힘으로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이 시편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사실 그 신정론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신정론 하면 사람들이 항상 욥기를 떠올리는데, 이 욥기보다도 사실 시편에서 제기하는 게 신정론의 문제가 더 많아요.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느냐,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거냐, 그럼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계시는 거냐,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고난받는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시편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잠잠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능력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잘못 믿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고 이 시편에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상벌 시스템이나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놔두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놔두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그걸 좀 바꿔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이 시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항적인 거예요. 저항적인, 굉장히 공의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이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안에 행동이 들어가 있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게 상황하고도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행동을 해야 돼요. 공의로운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대리자가 돼가지고 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 기도를 실천해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 일이요. 그래서 아까 그 해방신학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시편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면도 다분히 이 시편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면들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시편 읽으면서요, 또 좋은 건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나? 하나님을 방패다, 바위다, 왕이다, 목자다, 재판장이다, 피난처다, 요새다, 복수자,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보호자, 공급자, 구속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